자기 삶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내 형제여 이렇게 살갑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내 형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란에서 왔대요. 이야, 야곱이 가야 되는 동네가 하란이잖아요. 거기서 온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 그랬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인사일 수도 있어요. 형제요. 우리도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이게 근데 그냥 상투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묶인 가족이란 말입니다. 진짜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 일을 위해서 주신 거고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은 교회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지 그거보다 가장 소중한 단어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도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떠돌다가 오늘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목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못 만나다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해외여행을 한참 다닐 때 사람들이 해외여행 잠시 나왔는데도 거기서 한글이 딱 들린다거나 한국어 간판을 보면 그렇게 반갑답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대요. 영어로 계속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글이 옆에 지나가다 들리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자 막 떠돌다가 목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해외는 아니지만 서울에 살 때 그렇더라고요. 서울에 살아보면은 이건 뭐 지역주의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고향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반가워요. 이어서 늘 볼 때는 뭐 고향 사람들은 막 이러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그게 반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딱 귀에 들어오잖아요. 서울 분들도 저는 절대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억양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우리도 어디서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교회에 새가족이 오고 이러면 서울에 있을 때 사람들 인사하다 보면 딱 그 말이 들리거든요. 좀 된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그럼 언제 어디에 막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거 경상도 사람이구나. 또 그죠? 아이고 또 거시기 뭐 이렇게 하면 또 전라도에서 오셨구나. 호남 사람이구나. 어디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충청도 왔구나. 이렇게 알듯이 딱 고향 사람 만나고 또 지역이 같으면 완전히 있잖아요. 반가워요. 고향이 대구입니다. 이러면 반갑다고. 그렇게 반가워요. 여러분 지역이나 고향 사람이 그게 막 지역을 나눠서 뭐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나쁜 거지.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실은. 같은 지역에서 만나고. 서울 사람들 80%가 사실 고향이 서울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아버지 때로 올라가면 더 하고 한 10%밖에 없어요. 원래 서울 순수 토박이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 지역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특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특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그렇게. 참 고향 사람은. 거기다가 또 자기 학교 선후배가 그러면 엄청나게 반가워요. 저는 그 서울에 100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후배를 만났다 아닙니까? 와 깜짝 놀랍니다. 2호선이 순환선이거든요. 서울 시내를 계속 돌아가요. 지하철. 그래 계속 복잡한데 이 문 입구에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더 열렸다가 뚜두두 다 켜고 이러거든요. 그 문이 탁 열렸는데 누가 탁 들어오는데 눈에 너무 익더라고. 너무 어디서 본 사람이라. 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너무 있잖아요. 우리 후배라 딱 보니까. 그래서 그 서울에 1000만 명 중에 만날 확률이 1000만 분의 1이잖아요. 이야 서울에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다 만나는데 내가 혹시 너 하니까 너보고도 혹시 형님 뭐 하면 뭐 이러다가 그래 니 누구 아이가 이렇게 딱 되니까 진짜 야 그거 만나게 되는 게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명함 주고받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걔는 뭐 이렇게 금융이나 이런 쪽에 있더라고. 며칠 뒤에 전화 왔더라고요.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들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참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반갑고 참 그 많은 그 넓은 사람 중에
만났어요. 또 한 번은 또 구로구이라고 이렇게 그 동네에 디지털 단체에 수백 명의 업체가 있거든요. 벤처 기업이. 근데 거기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슬렁슬렁 이렇게 이제 교회 쪽으로 걸어가는데 또 본 거예요.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후배를 본 겁니다. 그 대구 계대 나온 친구를. 그 후배를 봤어요. 누구 아닌가? 하니까 맞습니다. 야 살이 좀 쪄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자. 가족끼리 만나 밥 먹자. 아직까지 안 먹고 있지만. 그래서 그 넓은데도 만날 사람 다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야 자기 혼자 또 놀다가 목자를 만나고 또 자기 삼촌 고향의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식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자기 삼촌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란이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라반을 아느냐? 내 외삼촌 라반 아느냐 하니까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우연히 만난 목자가 우연히 또 자기 삼촌을 안대요. 참 자기 어머니 말 따라 삼촌 집에 가라 그러는데 삼촌 집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야곱의 질문에 안다고 말합니다. 참 우연하죠. 우연해. 근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도도 잘 없는데 그냥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길 따라 나그네 그냥 보따리 들고 길 따라 그냥 갔는데 그렇게 만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넓은 서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약속도 없이. 그런 거하고 기분이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만 기억해도 성공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이 남편 만났구나. 이 부인 만났구나. 안 그랬으면 나는 영원히 혼자 살 뻔했는데 이 사람 만났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돼요. 또 열받을 때는 또 안 그럴 때도 있죠.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되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아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라헬의 등장을 보면 그래요. 라헬이 우연히 등장합니다. 야곱이 한참 모르니까 목자들이 저기 봐라. 그의 딸 라헬이 오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참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여러분 뭐 드라마 요즘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뭐 제일 잘 나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는 전화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네? 펜트하우스? 네, 또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또 재밌는 드라마 뭐 있어요? 드라마를 우리는 안 보고 말씀을 매일매일 본다 이거죠 우리 교회 분들은. 할렐루야. 일생 동안 사랑하게 되는 여인 라헬을 야곱이 우연히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작정하고 만난 여자들하고는 헤어지기 쉬워요. 근데 우연히 만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필연입니다. 필연. 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선 많이 본 사람은 막 100명, 200명도 보더라고요. 선. 그 어떤 것들은 다음에 나가는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번에 나왔던 여자 또 나왔대요. 그래가 우리가 막 이내리구나 이랬는데 바로 나왔답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라반 아느냐? 라반 안다. 그런데 목자들이 저기 봐라. 그 라반의 딸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 적 있죠?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라헬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시킨 겁니까? 하나님 지금 연출하는 거예요. 자, 목자 등장, 라헬 등장. 둘이 만나 눈이 뼈뼈뼈 같다.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한다. 이게 탁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야곱과 라헬은 모르죠. 우리는 이제 이 결과를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또 결혼할 줄 몰랐겠죠.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사까지 되느냐. 저는 교회 안 다니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제 작전은 뭐냐. 교회를 이제는 안 다니겠다. 막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야 교회
교회 지도자들도 못 믿겠고 교회 어른들도 못 믿고 야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실망을 하면서 이제 떠나갔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나보니까 한 6, 7년 지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고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살고 그랬죠. 그런데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지금 요 대구의 요 동부교회입니다. 그 성가대, 그 찬양대 집사님 지금은 할머니일 거예요.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한 70 넘었겠죠. 지금 그때는 성가대에서 막 50대셨겠죠. 저는 20대인데 그때 자기 사위도 목사 된다고 저는 그때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을 때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실 분이 아니라 이러길래 이 도를 아십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럼 여기 아니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데 한번 성탄절에 칸타타 하니까 한번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막 참 갑자기 이상하죠. 그러면서 테이프 하나를 줬습니다. 찬양 테이프. 제가 그때 티코라는 아주 세계적인 차를 타고 다녔는데 티코라는 세계적인 파란색 차 그렇습니다. 그 티코 뭔 말인지 아시죠? 티코 아는 분들, 웃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네. 티코 너무 작아가지고 그 커브 틀 때 땀 짚고 커브 튼다는 그걸 타고 다닐 때는 그 테이프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래서 딱 주차장에서 테이프를 꽂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 아시죠? 그 찬송가가 딱 흘러나오는데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콧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사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고 차 출발해야 되는데 그 티코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믿자마야 본전에 가면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도 똑같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말씀이 그날 참 은혜가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지금 이렇게 너무 나갔죠.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그때 전혀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날 그 시점에 그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연시킨 거예요. 그러고는 그 집사님이 다시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참 신기해. 지금도 어디 가는지 어디 계신지 몰라요. 다시 가보니까 안 계셔요. 어디 가시는지 연락처도 뭐 0161에가 이미 바뀌었겠죠. 연락처도 바뀌었어요. 참 희한하게 정말 하나님 바람처럼 누군가 보냈다는 바람처럼 같죠. 혹시 이 설교를 혹시 유튜브를 통해 혹시나 어떻게 흘러 듣는다면 저에게 꼭 연락 오세요. 제가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는 거. 참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을 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옆에 입원한 그 엄마 간호하러 왔던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형님이거든요. 옆 침대하고 막 싸웠거든요. 뭔 일 때문에 싸웠다 그러던데 싸우고 사도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옆에 그냥 이렇게 같이 입원했다가 응급실 옆에 중환자실 옆에 입원했다가 그렇게 눈이 맞은 거예요. 우연히 그래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어떻게 내 부인과 남편이 됐을까? 그럴 거예요. 어른들도 뭐 선보라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과 후대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어른들. 젊은 사람들 아멘 하는데 지금 어머니들은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 그냥 아버지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갔더니 그냥 얼굴 보고 결혼했더니 이렇더라.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계획으로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떠름하네 다들. 어쨌든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도망치고 들판에서 잠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 세밀한 손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이 교회에서 만난 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내가 아는 지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연히 바라본 우물가, 우연히 바라본 목적, 우연히 만나게 된 라헬, 이 전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참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우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하루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지금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갑니다. 왜냐 수환이 다 해서 교통사고로 아니면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어가요. 그래서 하루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또 누구를 만날지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를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우연한 기회,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대로 내 계획과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삶의 축복과